사랑하는 소망학생부 여러분, 안녕!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시험이 끝나서 엄청 행복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다음 주에 시험이죠. 우리 힘내라고 화이팅 한번 해주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협하지 않는 믿음.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협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보니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해볼까요? 꼭 이상하게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집에 가면 맛있는 걸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집에 갔는데 치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지 하고 나 자신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와 도서관을 가기로 했는데 가는 길에 PC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PC방 1시간만 하고 가자. 야, 안 돼. 우리 내일 시험이잖아. 야, 1시간만. 딱 1시간만.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되잖아. 그럼 딱 1시간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타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 타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타협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많은 인재와 귀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있었죠.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자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궁전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다니엘의 요구로 인해서 3명의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참 잘 됐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높이가 60규빗, 그 너비는 6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혹시 몇 센티미터인지 아는 사람? 네,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규빗에 45cm라고 합니다. 그럼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우리 이과생들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높이는요 총 27m가 되고요. 너비는 2.7m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높이와 너비인데 아마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현실감을 느껴보라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이 10층짜리 아파트. 여러분, 건축법상 이 아파트 한 개의 층이 총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2.8m라고 하는데요. 즉, 10층 정도면 27m, 28m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의 높이가 27m, 아파트 10층짜리의 높이만한 금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열게 되는데요. 여러분, 낙성식은 어떤 건물이나 조형물이 완성되면 축하하기 위해 여는 행사를 말합니다. 낙성식을 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왔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게 됩니다. 아마 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자신이 세운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과연 세 명의 친구는 절을 했을까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신상은 뭐예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 즉 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 명의 친구는 끝내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세 명의 친구를 불러오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14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 테니 그때는 꼭 절을 하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 명의 친구는 그 왕이 한 번 더 주는 기회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는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걸까요? 아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풀무불 온도가 섭씨 1000도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끓는 점이 몇 도인지 아시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100도씨입니다. 여러분,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다가 혹시 손에다가 부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또는 그 끓는 물에 혹시 손을 담궈본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넣지 않죠. 왜? 어마어마하게 뜨거우니까. 그냥 뜨겁기만 해요? 아니요,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풀무불은 여러분 100도도 아니고요, 그것의 10배 1000도씨였다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우리가 왕의 말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세 명의 친구,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목숨까지 바쳐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 명의 친구는요, 자신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이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멋있는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 친구의 상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솔직히 한 번 정도 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또는 그냥 한 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또는 목숨은 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새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아마 똑같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짓기를, 타협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새 친구에게 찾아온 고난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는 죽음이라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심지어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 새 친구를 결박하여서 그 풀무불에 던져놓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박되어 들어간 3명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4명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이 결박되어 있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도 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나오게 하였을 때 실제 그 3명의 친구는요, 몸도 상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색깔도 그 어느 것도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겠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새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닥쳐온 고난을 전화위복하셔서 3명의 친구가 더욱 높임을 받도록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고백하게 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